지금까지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네,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네, 우리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 그렇죠? 우리는 공로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이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죠. 네, 우리가 돌아보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네, 우리 함께 우리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축복하고요, 또 사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그래요. 자, 교회력으로 성령강림 후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긴 교회력의 절기지요. 네,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인사하죠. 성령 충만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인사할까요? 시작.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행복하십시오. 네, 그래요. 감사한 것은 다 눈을 맞을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저희 교회가 우리 하나님께 지키는 또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아마 대부분 한국 교회는 많은 교회가 이제 11월 셋째 주, 11월이 이제 감사의 달이고요, 또 감사의 절기를 지킵니다. 지난 주간에 기온이 더 떨어져서 그래서 11월 첫 주에 지키는 게 또 우리 나름대로 더 의미가 있고 또 더 맞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맞고 그름이 아니라, 예, 추수감사주일은 교회력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 해의 감사로, 특별히 이 가을은 추수의 계절, 이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시청각으로 다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감사로 우리가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죠. 예, 우리가 어느 때나 어느 순간이나 감사하고요, 또 사도 바울 우리에게 또 권면하는 것처럼 범사에 우린 감사하라. 그렇죠? 그게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본문이 조금 이제 추수감사절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제목을 우리 주님이 보이신 감사의 본.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델은, 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렇죠? 예, 우리 사도 바울도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게 이제 제자 훈련의 그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본받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 신앙생활은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네. 자, 그래요.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보이신 본을 우리가 본받으며 가는 것, 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 근데 그 길이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또 좁은 길로 가는 길이다. 그렇죠? 자,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다 넓은 문, 넓은 길로 갑니다. 편안함. 그렇죠? 그게 지혜로워 보여요. 근데 우리의 지혜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예,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 따라가는 게 우리 신앙이에요. 우리 신앙의 삶입니다. 자, 우리 행복한 제자교회, 그렇죠? 제자 하면 뭔가 십자가 져야 되고 또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이게 기쁘지 아니하면 어찌 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행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끝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자, 제자의 삶 분명히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는 이 길이 기쁨의 길이고 이 길이 바로 우리의 행복의 삶이기에 우리가 제자의 삶을 행복하게 가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끝까지 따라야 할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이 있다면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시고 모델이십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의 모델 역시도
여러 가지 많은 추수감사절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먼저 주님의 감사의 본이 무엇인지, 주님이 어떠한 감사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보고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예수님은 늘 감사하셨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이전에 사도 바울도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된다, 예수님을 따른다, 범사에 감사하라. 자, 그게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님이 늘 감사하셨어요. 그런데요, 먼저는 가장 열악한 상황에서도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 좋지 않은 조건 가운데에, 분명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분명히 보면 걱정해야 될 상황이에요. 염려해야 될 상황이에요. 이것저것 따져봐도 뭐예요? 세상에 감사는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늘 조건 반사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의 조건이 있으면 감사해요. 그렇지 않으면 망설여요.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지만, 그래서 내가 의지적으로 감사한다고 하지만, 물론 좋습니다. 그래도 동의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늘 조건 반사적이다. 즉,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근거가 있어야 되고, 감사의 형편이 돼야 되고, 사정이 주어져야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감사는 무조건이에요. 전천후 감사예요.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한 것 아니냐? 그러나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아픔과 모든 어려움을 겪어보시고, 실제로 아프시고 슬프시고 어려움을 겪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을 가만히 보니까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셨어요. 최악의 여건에서, 조건에서도 감사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 분석하기 이전에, 따지기 이전에, 이게 왜 이런 상황이 왔지? 왜 이런 형편 가운데 놓였지? 이거 돌아보기 전에 먼저 감사하셨어요. 예, 우리의 감사의 본이 되기에 너무나 당연하신 우리 예수님이세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잘 아는 그 유명한 오병의 기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장정만 지금 앞에 개수하면 5,000명입니다. 장정만. 그러면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하면 10,000명이 좋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며칠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뭐예요? 정신없이 듣는데 준비한 것이 없어요. 때가 됐는데 때울 끼니도 없는 거예요. 그냥 보냈다가는 큰일 날 지경이에요. 더 이상 말씀의 집회도 나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놓여져 있어요. 이쯤 되면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 있는 사람 또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자들에게 가서 더 찾아봐라.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딱 정말 어린아이의 도시락 한 끼 식사, 보리떡 5개라니까 굉장히 많은 것처럼 여기는데 그냥 이 아이의 한 끼 식사예요. 물고기 2마리, 작은 물고기예요. 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제 아들에게 더 재촉하든지, 아니면 참 한심스러워서 한숨이 나오든지,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배고파 지친 군중들 앞에서 먼저 오병이어를 손에 쥐고 하늘을 향하여 감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감사하셨어? 근데 그런 단어가 안 나와요. 기도는 하셨어. 오병이어를 손에 쥐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근데 여러분, 이 축사가
감사하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이같이 번역을 했어요. 뭐라고 번역하냐면 공동 번역에는 우리말 그때 예수께서는 손에 빵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신 다음에, 그리고 새 번역에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여기 축사가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감사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정말 이 상황에서는 감사보다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한숨이 나와야 되고 분명히 원망이 나와야 하는데 주님은 감사하셨어요. 최악의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 한숨보다는, 걱정보다는,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결과가 오병의 기적이에요. 우리는 대개 보면 성경에 기적의 결과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과정을 주목하게 하십니다. 이 결과에, 감사의 결과에 전무후무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감사의 기도로 5,000명을 먹고도 남음이 있는, 그리고 너무 배불러서 빵만 12바구니를 남겼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나님의 기적은 동일한 방법으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처지나 환경이 볼품이 없습니까?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처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지극히 적습니까? 그럼에도 여러분 불평이나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모범을 보이신 바로 그 모습 그대로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로 아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오병이어를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바로 그 초라한 어린 아이의 한 끼 도시락, 이 작은 것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배고파 늘어진 5,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기도 남음이 있는 넘치는 기적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내 삶에 기적이 없다고요?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문제이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문제는 나에게 기적이 없는 것은 바로 나에게 그런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한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포기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드러내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신실하셔요. 변함이 없으시죠. 즉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지만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우리 주님, 바로 이러한 기적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생명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어요. 무엇을 감사하셨냐?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요, 유명한 기적이 나옵니다. 자, 성경은 기적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복음서에는 주님을 통한 기적의 이야기 11장,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었던 나사로가 소생하는 기적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다 알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그렇죠? 바로 요한복음 11장 4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무엇입니까? 이미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드린 기도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직 나사로가 소생하기 전이에요. 지금 나사로는 무덤 안에서 장사된 지 이미 나흘이 지났어요. 무덤에는 이미 나사로의 그 육신이 부패되고 있었을 거예요. 무덤 앞에 이미 썩은 내가 진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일단 감사하십니다. 아니, 제가 생각해 보면,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해놓고 나사로가 걸어 안 나오면 어떡하려고. 아니, 세상에, 아직 살아나지도 않은데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부터 하셔요. 저는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도망갈 구멍이 있어야지. 근데요, 예수님은 항상 일어섰어요. 항상 일어섰어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고 미리 선수치신 거예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직 살아나온 것도 아닌데, 뚜벅뚜벅 나사로가 걸어 나온 것도 아닌데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선제적 감사해요. 저는요,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여러분, 훌륭한 교회 프로그램 없었어요. 성경 공부도 변변한 거 없었어요. 요즘 유행하는 제자 훈련 없었습니다. 그럼에도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내가 먼저 감사합니다.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뭐예요? 예수님의 본을, 성령님이 주신 지혜로 그 본을 본받아 선제적으로 감사한 거예요.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참 약하신 분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근데 하나님 참 약하세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약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면 하나님은 벌써 가슴이 벌렁벌렁. 왜? 약하신 분이에요. 왜요?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하신데 특히 뭐냐면 이런 기도에 약하세요. 아직도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셨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에 들어줄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에 하나님은, 이 기도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에 견딜 수 없어 하세요. 이런 기도에 하나님은 꼼짝 못 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최선, 나는요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최선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때로는 응답이 더딜 수 있죠. 그게 우리의 최선인 거예요. 우리 편에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때도 있죠. 그것도 우리 편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최선인 거예요.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에 꼼짝 못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요한복음 11장 42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나의 신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내가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들으시는 하나님,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님은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그냥 배를 동인 채 뚜벅뚜벅 걸어 나왔어요. 할렐루야.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명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예요. 여러분, 생명에 대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여기 이렇게 앉아서 호흡하는 게 우리의 생명 아닙니까? 내 생명을 지금까지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내 생명을 지키시고 보존하신 그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이곳저곳 많이 아프시다고요.
그래서 원망하시고 불평하신다고요? 아니요. 내 생명을 보존시켜 주신 그 하나님, 그 생명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미 아시다시피 나이 30 되는 그 날 하나님이 불러가셔도 저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서운함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20년 하고도 6년이나 더 생명을 보존시켜 주셨어요. 이 생명에 대하여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섭섭함이 없어요. 내 환경, 내 상황, 내 처지로 인하여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생명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명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누군가의,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족, 지인들의 생명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본질이고 원초적인 조건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생명에 대해서 감사가 너무 약하지 않은가, 너무 소홀하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신 분 하나님, 가져가시는 분 하나님, 다시 주실 분도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시켜 주실 분도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생명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하게 살게 하신 것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안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의 생명의 연장이 무엇입니까? 그게 영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생명, 오늘 호흡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이 연장이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왜냐하면 영생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불가사의한 은혜와 복에 대해서 깊이 많이 자주 감사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예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우리 빨리 한번 마태복음 26장 27절 성경에 있으면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7절이에요.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26장 27절 말씀해 보면, 찾으셨나요? (26장 27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네,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이제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주님의 마지막 만찬을 나눈 그 대목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잘 알죠?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고 흘리신 그 피. 그런데요, 바로 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나의 희생의 피다. 나의 생명의 피다. 그러면서 뭐 하셨다고요? 감사기도 하셨대요. 우리 주님은 이게 감사였어요. 너를 위해서 피 흘림이 나의 감사다.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는 것이 나의 감사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나의 감사다. 또 떡을 나누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는 나의 살이야. 떡을 나누시고 잔을 나누셨어요.
이렇게 나누시기 전에 주님이 먼저 하신 게 뭐예요? 감사한 거예요. 나누기 전에 먼저 감사했어요. 여러분, 내가 남을 사랑하고 포용할 수 있다는 그 사실, 대단한 감사의 조건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몸과 피를 주시면서 감사하고 계세요. 이쯤 되면 우리는 늘 피해의식에 젖어 살겠죠. 왜 나는 왜 맨날 흘려보내냐고. 왜 나만 죽게 되냐고. 왜 나만 손해봐야 되냐고. 왜 나만 희생해야 되냐고. 우리 주님은 아니에요. 자신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주시기 전에 감사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아요. 근데 나의 희생으로, 나의 헌신으로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 내가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남을 위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당연한 것 같죠?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정말 택함 받고요, 정말 부름 받고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종교생활로 대충 흉내낼 수 있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다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요, 정말 남을 위해 희생하며 감사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선택과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남을 사랑하고 희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여러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렇게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을 사랑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사랑하고 남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신앙인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우린 종교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린 종교인이 아니라고요. 우린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성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남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남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남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그 사실 깊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꺼이 우리 주님의 모범을 보이신 이런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구현해낼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변함없이 내리시는 그 은혜로,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은혜 위에 은혜예요. 이미 은혜 받은 자들이요, 변함없이 베푸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복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또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삶으로 복 위에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충만이라고 이야기하죠. 부족함이 없다고요.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 자녀들부터 그리고 모든 성도들 우리의 삶이 사랑과 감사로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시다.